오늘은 전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간곡한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간곡한 당부를 찾아보기 전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마지막으로 그려봅시다. 솔로몬은 매우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직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을 찾아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무려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둘 정도로 막강한 국방력을 키웁니다. 솔로몬 왕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국력을 강화시키자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보장받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도 증가시켜 주셨으며 약속하신 재물도 많이 부어주셨는데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나라를 부욕해 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지혜자로서의 명성과 넘치는 부를 가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많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기에 이릅니다. 결국 솔로몬은 노년에 들어 그녀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범하게 돼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이란 잠깐이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음을 깨닫고 헛되다라고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 속에는 안개와도 같이 너무나 짧은 찰나의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큰 후회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후대들에게 너희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마감 부분인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니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구절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백성을 가르치는 솔로몬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인생을 고울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르친 지식은 글로만 전달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세상사를 연구하며 터득한 지식을 전했으므로 그 지식은 삶으로 전달되는 지식이에요. 솔로몬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강남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재욱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에 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20세기에 뛰어난 지성인인 C.S. 루이스입니다. 영국 사람이지요. 그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기먹은 사람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던 그는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고통에 대한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을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합니까?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절규지요. 그는 아내가 암투병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정말 절절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루이스는 하나님께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루이스는 서서히 신앙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고통에 대한 루이스의 해석은 청중의 심금을 울리게 되지요. 청중은 삶으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 당연하지요. 동시에 우리도 솔로몬의 가르침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백성을 가르칠 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아름다운 말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하는데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아름다운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지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말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지요. 솔로몬은 백성에게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아름다운 말로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려면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들로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출할 때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언어 속에 구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압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의 언어를 하기 마련이지요. 그 자연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가 이어서 하고 있는 그 부분들 찾아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정직을 찾아보게 됩니다. 정직.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국가의 통솔자이자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인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청중을 찌르는 말씀이 되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앞에서는 전도자이자 지혜자인 솔로몬의 말이 아름다운 말 같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정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병집을 도려낸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채찍 덕분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못으로 찔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은 화들짝 놀라 깨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지요. 제가 교회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하루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딱 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저를 막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뭐 불신자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계시네. 사실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를 전했을 뿐이지요. 근데 저는 그때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채찍질 하신 것이죠. 채찍질.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것이지요. 그때 참 지금도 잊지 않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요 꾸짖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고 나의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가는 말은요, 겉은 달콤하지만 속에 독이 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 금융 다단계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제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군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이 속한 코인 선물 거래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차트 보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저의 여러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면서 거듭하여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면 큰 돈 벌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더 이상 경제적 고생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달콤한 말로 이어지는지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진 후 저는요,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독이 든 사탕을 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이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의 명문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코인 선물 거래라는 금융 다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려면 굉장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차트 보는 법 배워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투자하면 90% 이상 돈을 잃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분의 말이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그냥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달콤하게 말하는 그 허망된 얘기 듣지 않게 참 잘했지. 현실은 무엇이다? 90% 이상 돈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내 돈 투자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뭐 투자하겠지요. 조금이라도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에서 돈을 꼬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하지 않기로 딱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상의 소리가 사실 이와 같습니다. 겉은 매우 달콤합니다.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소유해라.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라면서 욕구를, 인간의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들을 자극합니다. 이런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어 따라 살면은요, 소중한 인생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씀을 한 목자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한 목자가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그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의 허다한 지식들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12절이에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 허다한 지식 그거 다 깨뚫겠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무용지물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간곡한 당부지요. 전도서에서 거듭해서 제시되고 있는 간곡한 당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부분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 반드시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최후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최후 심판의 그날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